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에 오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점 부강하여져 가고 또 그 나라, 다윗의 나라는 안정을 얻어갑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을 해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처럼 안정을 구가하고 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의 명성은 그 주변 나라에까지 뻗치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니까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가족을 찾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처음엔 이렇게 물어봐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신하들이 쫙 찾아보니까는 한 사람을 찾게 되죠. 그 한 사람은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번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윗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사울의 집에서 남은 사람을 찾으러 갔고 남은 사람을 찾아왔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시바였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어봐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너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가 이야기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리가 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데려오라 이겁니다. 여기 가가지고서 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었는데 이 시바가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다윗왕 앞으로 옵니다. 그때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다윗의 칼을 피해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의 집에 있었습니다. 로드발은 지명입니다. 이 로드발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목초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초가 없다는 것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어떤 지역으로 피하여 도망을 갔었는데 그래야 못 찾아오니까는 목초가 없는 지역에. 근데 이제 그 목초가 없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친 이 유모를 참 극진히 보살피며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하니까는 가가지고 데려옵니다. 다윗의 앞에 가서 이제 이 아들이 서요. 그런데 시바가 와서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윗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요나단의 아들의 심정은요, 사실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숨어가지고 지내는데 와가지고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심장이 쿵 내려앉을까요? 거기에다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가는 걸음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천근만근이겠죠. 그리고 이 아들이 마침내 다윗왕 앞에 섰습니다. 막 벌벌벌 떨죠. 다윗왕 앞에서.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왕 앞에 온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도 사울이 할아버지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 탁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근데 절을 하자마자 다윗 왕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향해서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불러요. 무비보셋이여.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다윗 왕 앞에 딱 왔을 적에 펄펄 떨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여. 자, 이 무비보셋이여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은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 가지고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의 집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다윗과 대적하는 대척점에 섰던 이 이스보셋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가문은 그야말로 모두가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을 추격하고 있던 사울과 요나단,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왕궁에 들려집니다. 이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나단의 유모는 5살 된 요나단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안고 이 요나단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죠. 사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도망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있고 다윗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입니다. 로드발에 있는, 그러니까 목초가 없는 광야, 황량한 광야, 거기에 살고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집에 종이 되었던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이 시바가 알려주는 거예요. 있다 이겁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시바가 이야기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불러오라 이겁니다. 불려 나왔어요. 불려 나오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 왕 앞에 엎드린 그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무비보셋에게는 세상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무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 왕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향해서 무비보셋이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은 진노하는, 너 아직까지 살아남았어? 어디 숨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왕인데 네가 어디를 숨든지 간에 내가 너를 못 찾을 것 같아? 그런 그 진노의 그 어떤 마음을 품고 무비보셋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진노의 음성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따뜻한 음성입니다.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르는 이 음성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 안에 일어나는 긍휼이 풍성한 소리입니다. 무비보셋이여, 이 부름의 소리 안에는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는 무비보셋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는 그 음성의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
무비보셋이여 부를 때에 막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야, 무비보셋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얼마나 이 다윗 왕 앞에서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동산에 들려오니까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숨었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는 딱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변명이 나와요. 그 변명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즉 내가 왜 숨었는지 아셔요? 내가 왜 지금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여자를 주어가지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범죄해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숨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 전가까지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알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치기 위해서 너 어디 있어? 따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거 너 왜 따먹었어?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는 이 음성은 상당히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이고 긍휼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입니다.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탄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 여인 아담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이 아담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불타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이 요소인 사탄을 향하여 가지고 아주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 안에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을 너가 지키지 않았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것을 이제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아담아, 어디 있어?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화를 낸다 그러면, 진노한다 그러면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필요가 있을까요? 가죽옷을 탁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음성은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 음성은 회복의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여,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부르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긍휼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요. 또 우리는 이 무비보셋을 왜 부를까? 왕이신 그분이 불렀다면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것은 언약 안에서 그를 품으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자, 다윗 왕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으로 있던 시바를 이제 찾았고, 그래서 시바에게 또 물어봐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없니? 너 말고 또 없니? 그러니까는 이야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은 온전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다리를 절 뿐만이 아니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지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의 집은 몰락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 가문이 다 몰락을 당했기 때문에 몰락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무비보셋은 그의 유모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어린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얼마나 급했는지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의 그 일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윗 앞에 서는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몸으로 와가지고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절면서 지금 다윗 왕 앞으로 옵니다. 부끄러움 그 자체죠. 몰락한 집안의 한 사람입니다. 고개를 이제는 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왕의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 다리를 절면서 다윗에게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절뚝거렸습니다. 그에게서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한 곳에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그 모습은 피폐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보면은 곳곳에 묻어나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참 저 사람 어렵게 살았겠다, 저 사람 힘들게 살았겠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묻어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삶이 힘들었을 것 같다. 바로 이 무비보셋이 그래요. 2다리를 절고 있죠. 그 다음에 왕 앞에 와 있는데 옷이라고 해서 깨끗하겠습니까? 뭐 단정한 옷은 입을 수 있어도 옷을 보고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숨어 지내는 신세인데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삶에 지친 피폐한 그 모습.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앞에 서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향해서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대가도 없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맹세의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맹세의 언약은 피폐하고 초라하며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요나단과 맺은 맹세의 언약으로 다윗 왕은 그 왕으로서 이 요나단의 아들을 부를 때에 아주 다정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긍휼의 풍성한 마음으로 머비보셋이여. 그게 머비보셋이 놀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다윗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쓸모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 버려진 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은 개 같을지라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맹세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그 맹세의 언약 안에서 품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몸이 나병을 앓은 것처럼 영적 나병에 걸려 헌대를 앓고 있고 온몸 곳곳에 영적인 고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세상에 살려고 노력하였던 우리의 삶은 교만으로 덕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언약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품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의 33년의 삶은 자기 백성을 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께서 품으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5이 있어 이 세상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여인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갈취하며 자기의 배를 채우던 삭개오를 품어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품어주셨고 듣지 못하는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온갖 부끄러움을 가진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들을 그대로 품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품에 안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기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이것도 다 아셔요. 주님, 나는 주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다리를 절고 있고요. 나는요, 듣지도 못하고 있고요. 보지도 못하고요. 내 몸은 움직일 수 없어 친구들이 겨우 침상에 얹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걸 아셔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난 너를 부르러 왔어. 너같이 다리 저는 저는 너 절뚝발이로 살아가는 너를 부르러 왔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나는 너를 부르러 왔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를 품으십니다. 지치고 힘든 삶, 고단한 여정에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안 들립니까? 저는 오늘의 무비보셋입니다. 제 이름을 주님이 부르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르시면 저는 다리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망가진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반듯한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창기의 이름을 부르고 만왕의 왕이 세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적어도 만왕의 왕이라면 대제사장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가야바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안나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적어도 만왕의 왕이라면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적어도 만왕의 왕이라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창기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리 같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는 그 음성 안에는 은총을 주려고 하십니다. 왕이 부르시고 왕이 부르실 때는 언약 안에서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불렀으니까 뭔가 해야죠. 은총을 주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무비보셋이여 라고 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불려지는 그 음성을 다윗의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모르겠죠 지금. 그런데 그 음성은 달콤하고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로디발 암미엘의 집에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을 향한 한없는 긍휼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른 후에 말로 할 수 없는 은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빼앗긴 기업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 은총은 숨어 지내던 인생에서 왕의 자녀와 같이 되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 은총은 왕과 함께 항상 먹고 차고 넘치는 회복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사울의 집 칠순이기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 왕 앞에 선 그는 다윗 왕이 내릴 준엄한 심판 앞에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길도 없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이기에 다윗의 칼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밭을 돌려주었습니다. 다윗 왕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 무비보셋의 인생에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문 1절은
다윗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 그럼 도대체 이 다윗 왕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푸는 이 은총, 그럼 그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때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피신을 시킬 때에 둘이 헤어져야 돼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 길로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다윗이 도망간 걸 알고 그때부터 사울은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그 다윗을 도망가게 할 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 4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맹세의 언약입니다. 이 맹세의 언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맹세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맹세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울의 밭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밭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마치 시편 23편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가 이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 앞에 차려진 그 상, 우리 주님이 차려준 상입니다. 그 상에서 항상 떡을 먹는 은혜, 우리 인생의 반전 중에 최고의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른 후에 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항상 그의 곁에 두고 그의 상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목초가 없는 광야의 삶을 끝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은 항상 그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항상 그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이 무비보셋이요,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드발에 살던 여러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딱 품어주신 우리의 목자 그분, 로드발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그가 안았습니다. 마치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양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총은 영원한 기업이며 생명이며 나아가 이제 아들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총입니다. 광야 같은 로드발에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의 광야길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잔치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 그가 우리를 또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손에 생명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이름, 영원한 왕의 손에 들려있는 그 책, 그 책을 들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그 책에 적혀 있는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영적 감동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식으로 존재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우리의 관습 습관으로 남아있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이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신이 납니다. 이제 정신이 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광야의 여정의 이 삶이 끝나는 날에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담겨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는 주께서 내일도 불러주시고 모레도 불러주시고 광야를 살아가는 여정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그 부르는 이름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